계시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 사사기를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사는 기록을, 그 삶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이때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사사기를 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무력하고 또 무능하고 또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인지. 그런데 탈무드를 보면은 사무엘이 저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사무엘이 아닐까. 또 사무엘이 아니면 이렇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 사사기의 그 흐름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평안한 생활을 하면은 이제 그들이 범죄를 하고, 또 범죄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징계를 받으면은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그래서 평안한 삶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입니다. 또 평안한 삶이 오면은 범죄하고, 또 범죄하면 징계받고, 또 그러면 회개하고, 또 다시 구원받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이런 생활을 약 한 40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가 17장서부터 19장까지가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단지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음란한 생활을 하는 그 음란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찌하다가 이스라엘이 그런 사사 시대를 맞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신명기 7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죽여버리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진멸도 하고 그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혼 언약도 맺지 말고 쌍무의 언약도 맺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종주권 언약도 맺지 말고, 하여튼 어떤 언약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12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한 지파에 거의 한 절씩 할애를 해서, 아니면 두 절씩 할애를 해서 이제 그들이 한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앞에 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행한 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행한 것을 맨 앞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대부분의 땅을 이렇게 쟁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고 그 각 지파에게 책임하에서 이제 그 분배된 땅을 이제 이렇게 다 쟁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토벌하고 그들이 선봉이 되어서 어떻게 쳐부수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불살았는지 또 이런 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에도 승리하고 저 세상까지 천국까지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지만 아직 여호수아는 죽지 않고, 죽는 것을 보면은 2장 6절부터 14절에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죽은 이야기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연속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것이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강력한 백성의 지도자가 죽자 그 후계자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후에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딱 없어지니까 어찌할 바를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어느 족속이 먼저 와서 싸우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지긋지긋하고 또 누가 올라가서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대답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고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정말로 남은 땅, 그때는 땅을 점령하기, 여호수아 시대는 땅을 점령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곳에만 깃발을 꽂았지 전체적인 땅을 다 이렇게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그 지파들마다 나가서 싸워서 쟁취해서 싸워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선봉에 대해서 올라가서 싸워서 모든 남은 땅을 다 정취하는 것을 쟁취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 지파들이 어떻게 했냐. 3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을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지파가 가장 힘이 세고 군사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적은 지파가 시몬 지파였어.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가장 약한 시몬 지파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자. 우리 같이 올라가서 싸우면, 네가 올라가서 싸울 때도 너희들 약하지만 내가 도와줘서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시몬에게 지파에게 연합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시몬 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게서 같이 해서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몬 지파가 같이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 올라갔더니, 그 싸움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길 수 있도록 다 손을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넘겨주는. 그래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10,000명을 죽였던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10,000명이라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들이, 즉 유다 백성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근데 베색을 지도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외국이 제도를 찾아보니까 베색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서쪽, 서남쪽에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지도가 하나, 이게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10,000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까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그러니까 또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났더니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도니 베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도니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색의 주인. 그러니까 베색의 왕이, 그 베색의 그 군사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왕이 싸움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도니 베색, 즉 왕을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근데 싸워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같이 왕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데리고 나온 백성들이 죽으니까 아도니 베색이 어떻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그냥 내비두지 아니하고 6절 말씀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러니까 달아나는 사람을, 그 왕을 가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일 때 엄지 손가락 자르고 엄지 발가락 잘리는 일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 아도니 베색을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 발가락을 잘랐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엄지 발가락 자르고 엄지 손가락도 잘라라,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간증을 들어보면, 아도니 베색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죽일 건데 왜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왜 잘르냐? 하나님이 자르라고 했는데,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70명의 왕,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무슨 70명의 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부족들, 한 촌락을 거기에 지도자라면 왕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쳤을 때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마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는 이런 잔인한 일을 아도니 베색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주면서 손가락을 잘라줘, 먹을 것을 주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이렇게 집을 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이 엄지손가락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집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집더라도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집는데 엄지손가락 잘라버리니까 집으려면 어떻게 지겠어? 으든하게 집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아마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잔인하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겨
영생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도 옛날에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사람이 당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눈을 똑바로 두고 너 그랬지 요거 없기 때문에 너 그랬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비판하실 때 헤아릴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대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넉넉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그냥 잘못된 것을 꾸짖고 이렇게 책망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이렇게 정복하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것은 이제 배색을 치고 배색 옆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를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났다. 그러니까 그 성을 모두 이러면 쳐서 점령을 했어. 그리고 칼날로 치고 그다음에 그 성을 불살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리고 내려가서 산지 또는 평지 또는 골짜기 이제 이런 데 가서 싸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세 곳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산지 조금 높은 곳 이런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높았으니까 또 그다음에 골짜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지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 지중해 쪽으로 갈수록 평지가 되는 그러니까 남방으로 넘어갈수록 높은 산지가 많고 이제 북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이렇게 그 산지가 아니라 평지가 되는 이런 것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제 동쪽에는 산지로 되어 있고 저 그쪽에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골짜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지난 다음에서부터 이제 평지가 되는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세 곳을 이렇게 점령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 그다음에 평지, 골짜기 이런 데 내려가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그들과 싸웠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전부 칼로 치고 점령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속에 들어가고도 어떻게 되면 전부 모든 사람은 다 죽여버리라고. 어린애에서부터 어른애에게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라고 한 그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마를 죽였더니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더라.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만 하고 그 다음에 평지, 골짜기 이런 것만 아니라 어디 가니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서남쪽으로 있는 거기도 산지입니다. 조금 높은 산성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그 헤브론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인데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의 아버지는 아르바입니다. 이들의 조상은 아낙 자손이고 그러니까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족을 쳐서 죽였다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너희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은커녕 한 명의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밤에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묵별같이 저 배를 셀 수가 있냐? 저와 같이 너에게 큰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것이 헤브론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세기 15장인가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3명이 어떤 손님들이 지나갈 때에 송아지를 잡고 대접했던 곳, 이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헤브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났던 이런 장소. 그래서 헤브론을 기랏 아르바라고 했는데 기랏이라는 것은 성읍이라는 말이고 그 아르바라는 것은 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의 아버지가 아르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 그 고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장의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랏 아르바.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고 또 헤브론이라는 것은 이거는 연합이나 연결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의역을 하면 교제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교제했던 곳이 헤브론. 그래서 보면은 다윗도 나중에 왕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을 하는가 하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에서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유다 자손들이 처음에는 지금 앞에 4절부터 7절, 8절, 9절, 10절 여기까지는 누구냐면은 시몬 지파와 연합을 하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이런 거를 얘기를 했다면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 후대를 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바람에 후대를 기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대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거를 연결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혼란한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제 이 갈렙은 이제 후세를 기르는 이런 얘기에서 후세를 이제 그 싸움에 나가서 모든 것을 쟁취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11절부터 15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헤브론만 친 것이 아니라 또 드빌도 나가서 쳤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드빌은 뭐냐면 데베르 이런 말로써 성소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 여기만 얘기를 하는 것이면 뜰이나 뭐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세벨이라고 해서 책이 많이 있는 곳, 즉 경전이 많이 있던 이런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 헤브론에서 이제 그 후대를 기르는 이제 그래서 이제 기란 야벨을 쳐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계자 양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13절 말씀입니다. 갈렙의 아위 크나스의 아들인 운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갈렙이 조카요. 조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나가서 기랏 아레벨을 쳤기 때문에 그 말대로 약속한 대로 그 딸을 뭘 줬냐면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딸을 이렇게 시집을 보낼 때는 아버지가 지창금을 받고 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창금 어떤 사람 닭 한 마리 가져와서 이것이 이제 딸값이라고 주는 사람도 있고 소 한 마리 가져와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딸을 파는 이런 시대였는데 이 아버지는 이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기랏 아르벨을 치면은 우리 딸을 주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더니 진짜 그것이 갈렙의 조카가 온엘이 그것을 일을 했기 때문에 딸을 그에게로 시집 보내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시집을 가면서 이 딸이 어떻게 했냐 14절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가 출가를 하는데 그냥 남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즉 온니엘에게 청했다는 것입니다. 청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수투 이런 말이요.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지 말고 아버지한테 무엇을 구해서 가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서 어떻게 했냐? 밭을 구하자 하는 거예요. 밭 구해서 가자. 우리만 성만 이렇게 성만 가서 우리가 성에서 뭐 어떻게 성만 안에서만 살 수가 있냐? 밭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는데 밭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우리가 논밭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초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있어야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목초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목초지를 구해서 가자. 이래서 내려서 나귀에서 가다가 내려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구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렸더니 아버지가 왜 뭐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했냐?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왜 뭐냐 이렇게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은 여기서 복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 하면은 그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달라냐면 아까 얘기했던 목초지 즉 들을 달라리고 또 나를 남방으로 남방으로 가면 이스라엘 땅은 남방으로 가면 갈수록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고 물이 없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샘물도 내게 달라. 샘물도 줘야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갈렙이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때에 그것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갈렙이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그 윗샘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윗샘이라는 것이 웅덩이나 또는 저수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을 대고 있고 거기서 하고 있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했더니 그걸 준 것은 달라고 해서 주는데 지금 갈렙이 정복 중인데 니들에 가서 정복해서 살라고 이제 이렇게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텅 빈 땅이 아닌 거예요. 다 가나안족들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 가서 그것을 쳐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온일에 가서 그것을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 즉 갈렙이 열정이 있던 것 같이 이 사람이 그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산지를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이 그 후세들도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서 그 주는 것만 가지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을 있었던 것을 그래서 찬지와 평지 그다음에 그 계곡 이런 걸 다 정복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유다 자손들이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맞습니다. 16절서부터 20절까지는 여기는 예전에 이방인과 연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시몬과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세들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과 연합하는 모습이 17절부터 20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누굽니까? 이드로. 그렇죠? 이드로잖아. 그 이드로는 겐 사람인 거예요. 겐 사람. 그 겐 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겐 사람인 거냐면은 그거는 그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다니면서 그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유목민들은 한 곳에 있는 것,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이랬기 때문에 지리에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인데 그 시내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형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한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손과 함께 종로나무의 성읍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손, 즉 겐 사람 그 이드로의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그 모세의 처남인 그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가자고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는 걸 같이 가자고 지리에 밝으니까 우리를 도와